가로자 한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내 이름 전하고 축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공산의 사명이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빈털이 나서 하겠소.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일 안식일 예비일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금양하시고 저희들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께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 길 가까운 길 마다 않고 이곳 예배소에서 함께 나와서 저희들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으로 그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소를 함께 아우려 주시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7장 참여하고 637장 이 세상의 근심들. 이 세상의 것인들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오라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은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셨으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계명의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주제 성경절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다 같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과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오늘 성경절 파워포인트를 우리 이전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토라,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꼭 여러분은 유대인들 같죠? 토라 공부하니까 랍비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토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삶에 항상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이티를 그리스도교라고도 하고 기독교라고 한국말로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에 기초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토라. 성경에 기초해서 세워졌어요, 기독교. 물론 이제 성경이 또 예수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또 이 신앙의 기초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강조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른 교회도. 그러나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가르칠 때나 또 우리 설교할 때는 모든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의 원칙대로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성경을 자기의 생각과 이해하는 대로 풀이하거나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상한 생각과 또 이론을 만들어내는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누가 이걸 시작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에 어떤 인간이 적어놓은 역사가 아니고 이 전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The Word of God,
word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아무리 목사가 똑똑하고 아무리 목사가 설명을 잘해도 목사의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계시다,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경전 중에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전보다 가장 오래된 책. 자, 토라를 또 좀 더 좁히면 성경 전체에서 그거를 모세의 오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오경을 조금 더가 아니라 핵심만을 추려내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에요. 자, 십계명의 중심 사상은 딱 한마디로 뭐예요? 한 단어로? 사랑. 그렇게까지 이해가 딱 돼야 돼요. 이게 좀 정리가 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핵심 단어, 이 사랑에 대해서 핵심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희생. 사랑의 핵심 단어가 제가 좀 쉽게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입니다. 말씀이. 자, 이 성경 말씀은 뭐와 뭐가 합해서 성경이 됐습니까? 이게 누가 썼어요? 누구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썼죠. 왜 이게 누가 같이 동업한 거예요? 같이 일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인간이 그 선택받은 종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한 40여 명이 썼어요. 하나님이 딱 쓴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아니, 한 번밖에 없어요. 십계명. 그것만 쓰신 거고 그 외에는 없어요. 네. 예수님이 뭐 쓴 건 여기다 쓴 게 아니고 길에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뭐라 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된 것입니다. 성경과 예수님으로 보면 둘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둘이 하나, 둘이 합해가지고 하나.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이제 이 십계명의 원리를 보면은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누구를? 인류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원네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결국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여기 또 나오죠? 15장 정도. 예, 요한복음 17장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가 나왔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인데 사랑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게 저에게 줬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이거 뭐 말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뭐예요?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이 그 근본을 우리가 원리를 공부하는 원리
그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십계명이 왜 이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이게 또 하나예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이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뭐 어떻게 사랑해? 뭐 에로틱하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어떤 정신으로 하나 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엄청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더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계명을 지켜? 율법적으로 막 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기독교의 신약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 아멘. 이거를 알면 십계명이 쉬워진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아니, 거기에 그게 없어요? 목사님도 다 올렸나? 요한복음 15장 아니에요. 자, 이게 있어요. 거기 없어도 그 다음 거 없죠? 네, 제가 이거 빠뜨렸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무슨 비유? 포도나무 비유.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결국 사제를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거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내 안에 너희 안에 이게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 원리를 쉽게 포도나무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이 비유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율법도 그렇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도 관계도 하나가 돼야 할지 십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또 어렵네 그러면 포도나무를 배워. 예수님은 뭐고? 포도나무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돼? 가지다. 이게 농부들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가지치기 하지만은 가지와 이것은 공생관계. 이거는 나무는 물론 살아있을 수 있어요. 땅에서.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하게 붙어 있어요. 그게 수액을 받아야 되고 어쨌든 그런 관계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뭐 때문에 그 나무에 뭘 해? 사과의 나무에 붙어있어 사과에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와 이걸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그 원리를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냐면 풍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많이 행복해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지금 나와 있는 거 뭐 있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계명대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명의 원리입니다. 계명은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까 집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것까지 봤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서는 그 앞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사랑과 미워함에 대한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고 그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또 다른 하나 말이 뭐예요? 하나네. 그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리의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뭘 통해서? 사람들과 우리 형제들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아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바 하나님,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제일 중간에 있는 계명이 처음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다섯째 계명이?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형제만 사랑한다? 넌센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 중에 계명이 부모를 교육. 계명 중에 계명이 안식이. 이 두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선생님을 존경하고 잘해도 부모를 이상하게 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주신 이유. 물론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이 원리는 원칙은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 이 관계가 바로 십계명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사랑의 결과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내 자체도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하신다. 저 사람도 살아있다고 하면 그분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 생명을 갖고 생각하다 보면 사랑 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천연계와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게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맞습니까? 아멘. 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본질은 사랑. 네. 그게 하나님이 그 우주의 법칙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게 하게 한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원동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은 이 원칙적으로 이 원리를 보면 십계명은 하나의 계명이에요. 그렇죠? 이 10개가 있지만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로 딱 이야기할 수 있죠. 연관성이 있으니까. 첫째와 넷째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섯째와 열째는 누구에 대한 사랑? 사람들과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다 합해지면 사랑. 예, 그러나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두 돌비에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이게 뭐라고 그래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2장 10절을 보십시오.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죠? 그 앞에 보세요. 네. 조금 전에 했죠. 그 다음에
그 말하기 전에 성경에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가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 뭔 말이에요? 야고보서가 뭔 이야기 하고 있어요?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 하나를 범했다. 뭐 간음을 범했든 도둑질을 범했든 뭐 탐을 범했든 안식일을 범했든 범하면 다른 9개도 범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니까 원리가. 예. 그래서 나는 뭐 10분의 9는 지켰으니까 나는 그래도 90%니까 A 합격 맞았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그 하나가 범하면서 다른 것까지 다 범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이나 이런 것은 뭐 탐심 하나 범했더니 뭐예요? 그 족보까지 다 죽게 돼. 왜? 그게 다 결국은 다 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덕질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한 것이고 우상숭배고 다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안식일 계명도 그래서 그냥 뭐 그 중에 하나니까 안 지켜도 다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걸 열심히 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십계명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면 다 이 십계명을 자세히 묵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로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벌판 쫙 만들어 그렇게 한 다음에 직접 깎아 만들라고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둘을 깎았고 했는데 이 마지막 여기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이제 반포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사랑을 완전히 내어주는 어떤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서 3, 4대까지 보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에요.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하나님은 자 우리 당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제가 느낀 하나님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자상한 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나의 모든 일것을 인투죠. 내가 말하지 않는 나의 사정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그런 거죠. 그렇죠.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딱 사자성어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전지전능. 예, 좋았습니다. 예, 첫째 전지전능하시다. 이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능력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보니까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또 그 생명체들 다 알고 계세요. 만든 자가 속성을 다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숨을 수도 없고 뭐 피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자. 하나님은 참 성령을 통하여 또 하나님 자체가 우주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도 함께 이런 너희와 함께 계신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영원 불멸, 영원 불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사자가 아니고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 근데 사랑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공의가 있어요. 결단코 뭐예요? 심판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죄를 꼭 하나님은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에 불량하고 그냥 너무 악독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 사람들 그냥 뭐예요? 법도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공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 가운데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또 다시 볼까요? 28절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도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의롭고 선하다. 누구의 품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런 표현을 율법에도 똑같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보면은 의롭고 진짜 뭐예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 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은 뭐 시편에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고 네 번째 십계명이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어떻게 뭘 나타내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의 삶, 생활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십계명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십계명은 결국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가 삶의 행동 구석구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도리. 하나님께 대한 삶의 우리의 생활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면 여기에 너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나와 있는 이걸 성경 막 이렇게 명상하고 십계명을 보면은 누구를 닮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닮게 돼 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잘 절제해서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생활의 표현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과 구약 말할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로 보면 물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가는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성경의 교훈은 인간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나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자나 아니면 뭐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은 원수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자,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콜링에 합당하게 행하라. 근데 그 행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이거는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 싸우지 마라 그래요. 서로 평안. 그 다음에 몸이 하나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어. 이게 딱 하나.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니까 너희가 다 하나로 좀 연합해라 이 말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치면 다 하나라고.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그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와 가운데 계시니 하나 되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십계명이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을 실천하라. 서로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냥 그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너무 많아. 예. 내가 많아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장님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밑으로 누르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밑으로? 쓰시냐 이거 하나 좀 줘. 제가 밑에 밑에를 하면 되죠? 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뭐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사람과의 만나서 훨씬 선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 덕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아, 저 사람 참 젠틀하고 너무 좋더라. 그런 사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 그래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요. 어떻게 해서 된 거냐면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살았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 본받는 자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라. 이게 그냥 선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이거 다 할 수도 없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로 하지. 이게 다 이 서로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남을 낮게 여기고, 예.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뻔하여 또 각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주마. 이야, 진짜 이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때 이 마음이 나오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겸손한 마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강조했어요. 지난 저 교회에서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갖지? 믿음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근데 이 믿음을 내 마음대로 갖고 안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을 많이 갖게 되냐면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돼요. 이 세상에 우두머리, 왕, 장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 내가 안다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 내가 다 뭔가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회개를 하고, 그래야 자기를 낮추고,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정신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아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너무 대조되기 때문에 믿음을 믿는 사람들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그것은 겸손이다. 그게 가장 핵심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왜 높였어요? 제가 낮췄기 때문에 높였단 말이에요.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왜? 그분이 겸손했기 때문에. 아멘. 다른 거 없어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 모든 자리를 박차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가운데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 감동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 어떻게 입을 벌리고도 담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말로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겸손이 덜켜져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를 내세운 사람은 하나도 못해요. 겸손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낮게 해주고 그게 십계명의 사랑을 연습하는 기본 틀이에요. 내 생각엔 그래요. 사랑하라. 뭐 너가 나 사랑하면 사랑한다. 뭐 이런 정도는 하지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 그냥 주고받는 건 하지만 진짜 겸손하게 되면 더 밑에까지 섬기면서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뭐가 없다? 법이 없다. 이게 진짜 법이니까. 법 중에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인데 이거보다 더 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맺혀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갖고 있는 그게 성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 우리가 딴 데 가서 찾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찾기 위해서는 이 십계명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고 자기가 회개하고 낮춰지는 방법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똑같이 영광을 아까 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방법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에 그걸 어디서 찾아오느냐? 그건 하나님의 품성에서 찾아와야 되고 그 십계명에서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자, 이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지막 십자가의 원리 하나를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번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마지막 5번째 그게 뭘까? 다음에 십계명은 여기에 세워졌다.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다 나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목사님 4가지 말씀하셨다고요? 첫 번째 예.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된다. 관계가 연결고리다. 두 번째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 이 십계명이 10개가 다 첫째, 넷째, 다섯째 이 10개가 연관성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 출애굽기 34장 쭉 나왔잖아요. 그건 사랑과 공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전체를 십계명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가 나와요? 멸망치 않고 다 영생. 여기는 뭐냐면 사랑과 공의가 같이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진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뭐냐면 사랑과 공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도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복음으로 그들을 답죠. 이게 복음과 심판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거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십계명은 생활의 표현이다. 우리 삶에서 이게 프랙티스하고 실천하고 나타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가장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그 다음에 아내에게. 이것이 실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이 실천. 그게 네 번째예요. 1번 잊어버렸어 1번. 1번 연결고리. 뭐가 이게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아, 그렇죠. 연결고리고 관계다. 근데 이 관계는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 두 번째 못 적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이다.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 계명과 사랑은 연관성이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하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래요? 참여 하나 할까요? 사모님? 오, 오늘 말씀이 아주 좋으니까 찬양을 한곡 해야겠어요. 찬양 한곡 해야겠어요. 자, 내 참여가 안 가져갔다. 내 참여 어디 갔어? 우선 미안하지만, 네네. 보고 싶은 참여를 다 스티커를 붙여놔봐. 스티커를 붙여놨어. 우리 우리 542장 다시 한번 봅시다. 542장. 우리 542장 참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멀리 나는 시로서 강하고 지친 내 사랑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茫茫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금 내일은 저를 축복은 저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떠나가고 저 공산의 승리이 쉴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에 가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참으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거기에서 표현되고 있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저 날짜와 시간 내 위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깨닫고 만날 때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행복을 나누어주고 서로 선한 말을 통하여 서로 주의 자녀임을 하나임을 일깨워주며 행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더 주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참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와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기도문으로 기도합시다. 그냥 가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해 주옵시고 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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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